8월 첫 주를 알리는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또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8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함이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7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279장입니다. 예배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같이 함께 교독하시죠.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먼저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함께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 그러면은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언자이죠. 예언자라기보다도 글쎄 좀 여러 가지 또 그 성전의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의의 실천. 그러니까 옳은 것을 실천하자는 거죠. 이 당시에 왜 옳은 것을 실천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스가랴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사를 하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정말 뭉그러졌고 얼마나 상처가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그 조상들은 거의 다 이제 1세들은 거의 다 이제 죽고 이제 2세들이 1.5세나 2세들이 다시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혼돈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스가랴는 아마도 의의 실천, 우리가 의롭게 실천하자, 의로운 생활을 하자, 의롭게 모습을 갖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은 의를 가지고 그 다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면서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정말 이 스가랴서를 보면 더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 다시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당신의 백성의 성결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결된 삶, 깨끗한 삶, 멋진 삶. 이것 사실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형식과 인위적인 신앙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인위적이고 우리는 너무도 그동안에 정말 잘못된 부분을 통하여서 70년 전에 정말 나라가 망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런 인위적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제사를 드리는데도 마음은 이미 떠난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가랴서에 아주 깊이 느낀, 깊이 빠져 있는, 또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아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마음을 온전하게 다지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히 존속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모든 그 베이지컬, 그러니까 그 스가랴에서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덩어리 안에 과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1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 성령을 부어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찔림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모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 위로하고 좀 잘 될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좀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끝에 일어난 회개 운동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가랴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이 성령을 부어 주리니, 이 성령을 부어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는가요? 여기 지금 애통한다고, 그러니까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리라. 여러분, 애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슴을 잡고 막 그냥 막 울부짖게 되죠. 울부짖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 죄를 알았을 때, 자기 죄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정말 느꼈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통의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애통은 그들의 죄를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심이,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결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애통하는 마음은 성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것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인가. 자, 지금 자기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이들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정말로 그런 속에서 얼마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애통하니까. 마음이 애통하니까. 예? 정말 그 장자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통이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음이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날의 예루살렘에 애통함이 있을 것인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건 극도의 슬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추앙하던 그런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전사할 때 유대인이 슬퍼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유대인이 슬퍼했을 때, 요시야 왕이 정말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 정말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그런 말씀, 역대하 5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자기의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어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신자들의 슬퍼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정말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애통하기 시작해요. 왜 애통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만 바라보고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보는데 왜 내가 왜 아파지는가? 왜 애통해지는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그런 정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질고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그렇습니다. 온 각 족속이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가 따로 하고 뭐 다 따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요. 내 자신이 회개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회개는 그냥 저 사람이 회개한다고 내가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가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여러 히스기야나 그런 왕 때에 회개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시대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봤을 땐 그 모두가 회개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했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그런 애통함,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들의 표현이 정말 눈물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는 많은 눈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부드러운 마음의 표현이며 부드럽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진정한 눈물, 요새는 참 많은 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눈물이 많이 마른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드라이합니다. 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 애통은 마음을 후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로 인해서 무엇인가 꽉 눌렸던, 자기의 잘못을 꽉 눌렸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이 이 죄악된 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애통함으로 인해서 풀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풀려지고요, 말투가 풀려지고 행동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따로 그 남은 족속도 다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계속해서 따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모두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회개 운동 속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 우리는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성도들 모두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며 우리 주변의 가족이 변화가 되고 모두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여기 이제 따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모두가 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닦고 그리고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그 어려움을 지금 다 해결해 나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어요.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기차 안에 승객들은 난리 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기차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저 사람 때문에 참 너무너무 좋다. 우리 기차가 정말 화기애애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한 목적지를 통하여서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서는 그곳에서 그 기차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기차를 청소하고 또 자기가 좋은 선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차를 갈아타야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의 기차를 갈아타야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요. 자, 우리는 지금 선행을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천국행 기차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체크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일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우리들의 모든 목적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제가 목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니스트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좋은 일하고 거기에서 즐거운 일하고 거기에서 시시닥닥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천국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딱 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따로따로 각자 변화를 받아서 천국행 열차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의 입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다른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바라보며 따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따로 각자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앞에 최전선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대가 많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십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전 아버지 하나님 합장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과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잘못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모습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며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 멋진 모습으로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말 극도로 징계하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방방곡곡 정말 흩어져서 주님의 오실 일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79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공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